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레퍼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지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격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시편의 찬송으로 여겨집니다.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70년의 고난의 세월,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망도 해보고 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와서 고생하게 되었을까, 많은 고민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채우고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단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07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풍랑의 세월이 있습니다. 잠잠할 때는 한없이 우리가 잠잠하지만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생각지도 않은 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듣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풍랑의 세월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 풍랑의 세월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더더욱더 그렇죠, 그러한 고난과 풍랑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풍랑도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도, 그리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죄악의 길을 따라갈 때에도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시편 107편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럴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 형식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레퍼토리라는 말로 바꾸어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레퍼토리가 꼭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렇죠. 어떠한 것들, 저 사람에게는 뭐 또 시작됐네, 또 레퍼토리 시작됐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특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하나님의 레퍼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레퍼토리 공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바다가 절망과 좌절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이면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그 바다를 향해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레퍼토리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광풍과 파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레퍼토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저 넓은 바다, 깊은 바다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팔기 위한 상인들, 그러니까 바다 속에 거하는 그 상인들의 여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퍼토리, 은혜의 레퍼토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레퍼토리의 첫 시작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광풍과 파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광풍과 파도가 결코 우연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도, 그 고난 속에도, 그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으키는 풍랑에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명하신 건 결코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키워서 거대한 군함을 만든다 할지라도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력을 쌓아서 아주 최고의 항해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상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불게 명령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배를 키워도 여러분, 그 바다를 떠나지 않는 한 분명하게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간장이 녹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하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래, 작은 배보다는 큰 배가 나을 것 같고, 그렇죠? 허술한 배보다는 완벽한 배가 나을 것 같고, 유람선보다는 군함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에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바람을 일으키실 때는 큰 배나 작은 배나 허술한 배나 완벽한 배나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광풍 앞에는, 그 풍랑 앞에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광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아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되 그것을 받아들이고 절망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과 바다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징벌은요, 목적이 뭡니까? 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는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나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나무래무로 말미암아 뉘우치고 그것을 바꾸는, 교정하는 목적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인생의 풍랑은 결코 징벌이 아니라 뭐다? 징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는 시작과 또한 출발은 징벌과 같은 고난과 역경으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끝은 뭐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끝은 회복이요, 변화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의 광풍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치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 역경,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전주만 들으면서 그 노래를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노래가, 전주가 항상 노래는 시작할 때 전주가 있고 그 전주가 끝나게 되면 진짜 그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징계의 광풍과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바꾸기 위한 그 은혜의 서곡의 뭐다? 전주이다. 전주이다. 그래서 그 전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전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은혜의 전주곡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전주를 통해서, 그 전주곡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의 신호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풍랑이 어떤 신호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 신호인데, 그 신호는 바로 은혜의 다음 레포터리로 나아가게 하는 신호라는 거죠. 자, 그 고난과 풍랑 가운데 그 전주곡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전주곡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레퍼토리로 끌고 가는데, 그 두 번째 레퍼토리가 뭐냐?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 광풍과 심한 파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신호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냐? 우리에게는 모든 죄악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뭐다? 신호이다. 오늘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해라는 말은 그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고통이 없다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이 고통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레포토리가 그래요. 광풍과 풍랑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그 고통과 광풍으로 인해서 신호를 주셔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렇게 찾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통해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자.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떤 신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우리 안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 그건 어떤 신호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 고통의 시간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막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입니다. 뭘로 돌파하느냐?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저항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차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덕분에 제가 올해 이제 새로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 차에 보니까 이게 운전석 위쪽을 보면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신차를 타신 분들만 압니다. SOS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버튼 보면 긴장하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면 뭔가 이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SOS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 책자를 매뉴얼을 뒤져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긴급 상황이 발견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화기가 아니라 이 차량에 내재된 전화기를 통해서 그 긴급 상황을 관리하는 기아 자동차면 기아 자동차 그 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주 눌러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 신호를 받고 구두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이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터진다는 것은 내가 큰 타격을 입은 큰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에어백이 터지면 우리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사이, 그 에어백과 연동이 돼가지고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이 SOS 자동으로 눌려져 가지고 이 SOS 신호를 통해서 이 차의 위치와 모든 것을 그 관제탑에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지금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112와 119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버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차는 그렇게 좋아졌대요. 능력 되시면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SOS 버튼을 누른 빨간 버튼과도 같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위급한 상황과 고통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SOS 버튼을 쫙 눌렀을 때, 광야 속에 우리가 낙오되고 표류될지라도, 저 풍랑 가운데 표류된 배일지라도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배가 누구와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라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레퍼토리 두 번째라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컨퍼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컨퍼런스 제가 이제 5년째 갔습니다. 가도 은혜스러운 건 뭘까요? 정말 내년에는
꼭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남자 숙소에 갔더니 고흥 출신이라던 그 장로님이신가 누군지 모르고 갑자기 제가 이제 어쩌다 한번 잠깐 갔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데 좋긴 좋은데 백영훈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강조하는 것 같다. 교회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영중 장로님도 삐딱하다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시대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빨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도이기 때문이고, 이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정말 영적 위기의 시대에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찬양도 예배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더 받았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위기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항상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냈는가? 5천 명의 기도하는 용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큰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란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 중부지방의 대전 한북교회가 있다면 이 전라도 동부지역에는 어디 교회가 있다? 길두교회가 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도 아주 그냥 목이 힘들어 갔을 거예요. 길두교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5천 명 앞에서 발표하는 게 이렇게 유명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고, 제가 숙소를 가도 어디를 가도 가고 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발표하신 목사님, 부러워요. 정말 그 명성에 이제 부끄럽지 않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우리 길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레퍼토리는 그러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레퍼토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 물결을 이제 잔잔하게 하시는데, 자, 이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반복되어서 생략된 건데 더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07편 19절 20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레퍼토리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가만히 봤더니 우리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법과는 좀 거리가 먼 방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면 하나님 나에게 돈줄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한가 봐요.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또 어떤 사람은 힘들 때는 필요한 물품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레퍼토리는,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내주신다? 오메 말씀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어 지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게요. 복음서에는, 또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무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그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만 그랬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한빛교회를 갔어야 돼. 한 분, 우리가 항상 웃어요.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계속 막 웃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루는 이쪽에 앉았고 또 하루는 이쪽에 앉았고 아멘 아멘.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설교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러지는 마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말할 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고, 또한 모든 환경과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또한 고치고, 인간의 어떤 우술과 노력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을 즉시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외적인 능력뿐만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이 말씀이 또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또 거룩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시고 허기를 달래주며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배달되어지면, 우리의 상한 마음과 묶인 영에, 아픈 영에 명령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 광풍도 물결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파토리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다. 그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의 레퍼토리는 그 말씀이 듣게 하신 후에 어떻게 되는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보내심으로 모든 광풍을 고요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결국 바라는 항구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항구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평온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약속. 이게 네 번째 레파토리. 결국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항구가 무엇인가, 107편을 잘 읽어보면 그 바라는 항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 항상 그 은혜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7절의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라는 항구는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삐뚤어져서 잘못돼서 징계를 받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바라는 그 항구를 도착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애굽 땅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저 바벨론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9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바라는 항구는 어떤 것이냐? 복된 길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풍랑을 주시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단지 그것을 전주곡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레퍼토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레퍼토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인생이라는 바닷속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레퍼토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배보다는 커다란 배를 준비하고 허술한 배보다는 완벽한 배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배를 가지고 잘 운전하고 항해할 수 있는가, 그 기술을 익히려고 하고, 그죠? 또 아닌 그것이 아닌다면 내 인생의 배를 잘 이끌어 줄 어떤 도움을 구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 예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튼튼한 큰 배도, 노련한 선원도, 무수한 항해의 경험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풍랑 앞에서는 결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레파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곰곰이 보았더니 그렇습니다. 광풍과 풍랑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다스리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배의 항로를 결정할 그 키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잡으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다. 내 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진정한 선장이 되시도록 우리 인생의 배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롭고 바르고 복된 그 길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바다를 향해 갈 때 절망과 위험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 되시기에 은혜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